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채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미련하다고 하는 그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잠언이 계속 이 말씀을 하시지요. 미련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미련하다 그러고,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딱 나눠서 보면 미련하다는 말을 자꾸 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구나. 물론 뭐 사리 판단이 분명치 않은 당연한 거고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고 그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딱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주는 지혜니까, 하는 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딱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한 해가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지요. 아마 이제 한 열흘 좀 지나면 해가 바뀌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시대가 바뀌는지 달이 넘어가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자들은 딱 하루를 살아도 저녁이 되면 어떻게 살았나 일기를 쓰고 반성을 하고, 한 달이 지나면 또 말일에, 여러분 사업하는 마찬가지잖아요. 말일에 다 결제하는 것처럼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생들은 그 잘 안 되지요. 이게 때의 분별이 잘 안 되지요. 오늘 쭉 보시면 미련한 자는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미련한 자와 함께 다니면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계시네요. 자,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자, 미련한 인생에게 감투를 씌워줘요. 어떤 높은 자리를 줘요. 뭐라고 써 있지요?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같다. 어떻게 여름에 눈이 와요?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 그래요. 전혀 걸맞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가끔 국회에서 하는 거 보면, 야, 어떻게 금배지를 붙였지? 말하는 게 저렇게 천박스러운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금배지를 붙였을까? 깜짝 놀래요. 거기에 금배지 걸맞는 덕스러움이 있고 또 말이 좀 고상해야 되는데, 야,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까? 그 얘기.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감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떡하지요? 추울 때 비가 내리면 어떡하겠어요? 두 번째 보세요.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미련한 자가 떠들어대는 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그냥 혼자 떠드는 거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따라가는 제비처럼 막 별로 큰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3절. 말에게는 책찍이요 낙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빡대기지라 그랬어요. 송아지는 코를 뚫지요. 코를. 그래서 그 코를 뚫어가지고 일 잡아 당기면 코가 아프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말씀 보니까 말에게는 책찍이고 낙에게는 재갈을 먹였는데 미련한 자의 등에는 빡대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을 가해야 말을 듣는다는 거지요. 지혜로운 자는 말 한마디만 알아들어요. 아, 알았어요. 그런데 미련한 인생은 등짝을 두드려 패야 겨우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지요. 뭘 막 강압적으로 해 움직이지 말로 하면 듣질 않아요. 참 미련한 인생이다. 그냥 탁 새벽을 깨우세요. 알아들었지요. 딱 알아들었지요. 그거를 뭐 막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뭐 그렇게 안 해도 딱 알아듣지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저는 다시 한번 3절. 말에게는 책찍이요 낙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빡대기가 필요하다. 그냥 책찍을 대야 막 매를 대야 겨우 움직이는 참 미련한 인생이지요.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뭘 답변을 하세요. 그냥 알았어요. 그래 끝내야지. 미련한 자가 자꾸 말을 거는데 막 뭘 거기다 얘기를 해요. 아, 그런가 보다. 알았어요. 이렇게. 또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이제 4절에는 세속적인 논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5절에는 종교적인 논쟁을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말할 때 확실하게 얘기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잘난 체하지 못하도록 딴소리 하면요. 예수님만이 위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얘기를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단 거짓들이 와서 얘기할 때 딱 그 말만 해요. 논쟁하지 말고. 뭐가 맞나 틀리나는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지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하고 논쟁을 벌이면 끝이 안 나니까 근데 딱 알아듣고 알았다고 그래. 만일에 바보들과 얘기를 하면 나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6절이죠.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미련한 자에게 심부름을 시키지요? 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미련한 자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자기 발등을 찍는다는 거예요. 참 바보에게 어떻게 심부름을 시키세요? 그 자기 발등을 찍는 거지요. 오늘 그래서 첫째로 미련한 자와 발을 섞지 말고 미련한 자와 함께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누군지를 딱 판단을 해야지. 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구나. 그러면요 별로 말을 섞지 말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 되고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게. 그래서 미련한 자가 누군지를 다 이렇게 말을 해보고 분별을 하고 두 번째 함께 다니지 말아요.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당해요. 이렇게 딱 분별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내가 누구와 함께 다녀야 되는지, 내가 누구와 말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분별하는 게 지혜지요. 아, 이걸 몰라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인데 또 믿음이 다 떠나버렸는데 뭘 그 사람을 자꾸 얘기를 하지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두 번째, 자 7절.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쭉 특징을 얘기해요. 미련한 자가 어떤 특징이 있는 첫째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 있어요. 그처럼 미련한 자가 아무리 잠언을 말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렇게 아무 힘이 없는 의미 없이 달려 있는 거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없고요. 두 번째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매는 것과 같으니라. 어떻게 돌을 물매 매지요? 집어 던져야 되는데 물매 돌을 맨다고 그게 뭐가 되나요? 참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 어리석다 그래.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고귀한 자리를 주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이요. 또 9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었을 봐요. 이거 술 취해가지고 막 휘둘러 댈 텐데 여러 사람이 해를 받지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다른 사람을 해칠 뿐이지 그 뭐 의미도 없는 말이고 잘못하면 손에 든 가시처럼 그 휘둘러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장인이 뭐지요? 한 일의 전문가 아닌가요? 아니 물건은 잘 만드는데 사람을 쓸 줄 모르네요. 사람을 쓸 줄을. 뭐라고 써 있지요?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은 또 사람을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 분별력이 없네요. 아니 지나가는 행위를 들여다가 일을 시키면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한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구를 써야 되는지 누구를 채용해야 되는지 저것도 그런 판단력은 있어야지요. 근데 미련한 자는 그런 분별력이 없다 그랬어요. 또 읽어봐요.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토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반복한다네 이렇게. 왜 개라고 그러냐면 토한 것을 또 먹기 때문에 개라고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 좀 피할 때 아이고 강아지 같은 사람, 강아지 같은 사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 같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 써 있네요. 개가 그 토한 것을 토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는 거 이렇게 해요. 그 일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떠나야 되는데 또 그 짓을 하고 또 그 짓을 이렇게 해요. 그냥 미련하지요.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게 미련한 자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만일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깨닫는다면 그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 나는 뭐 잘못이 하나도 없지, 나는 의롭지, 이렇게 말하는 인생보다 미련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못을 깨닫는 자가 더 낫다는 거 지금 말씀하세요. 저는 두 가지 얘기했지요. 첫째는 미련한 자와 함께 하면 안 돼요. 딱 보시고 미련한 자가 막 그렇게 뭘 얘기할 때 말하지 말아요. 말을 섞지 말아요. 똑같은 사람 되니까 딱 판단하시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이렇게 멀리 해라. 그럼 멀리 해라. 미련한 자에게 심부름을 시키나요? 자기 발등을 찍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게 지혜죠. 이게 지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별력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린 영의 사람들이니까 멀리 해야 되겠구나,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게 오지 이렇게. 근데 기도를 안 하면 그냥 친해요. 그냥 사람끼리 친하다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이야, 밥 먹고 매일 돌아다니는데 영적으로는 빵점인데요. 그러면 나도 닮아가는 거예요. 딱 기도하면 아니구나 이게 오지 이렇게. 두 번째, 미련한 자의 특징을 잘 보셔야 돼요. 그가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은 인생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상담을 받으러 가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상담을 받으러 가요? 아니 우리 믿는 사람이 춤을 치러 가요?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지혜가 없어요. 공부를 해서 아는 지식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생은 우리를 상담해 줄 그 자격이 없어요. 적어도 상담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깊이 기도하는 사람, 하늘 세계를 아는 사람한테 가야지. 어떻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요? 점쟁이는 하늘 세계를 몰라요. 귀신이 주는 것만 알지. 야,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상담을 받으러 상담학 전문가입니까? 하나님 없는데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그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자문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누구를 써야 되는지 참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행위를 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참 분별력이 없네요. 자, 미련한 자는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먹는 개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무런 인생에 발전이 없는 거 아닌가요? 딱 깨닫고 아이고 잘못했구나 돌이켜야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이게 맨날 그 일을 반복하는데 회개요? 회개가 뭐냐면 다시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말하면요, 그 입술로 말한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회개예요. 그냥 뭐 잘못하고 또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지. 회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시 여자 건드리지 않았어요. 침상이 떠나가도 울고 다시 마지막 나이가 들었을 때 젊은 여자 아비삭을 붙였는데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딱 돌이키는 게 회개지. 뭐 입술로만 맨날 그래요. 아니 뭐 입술로도 해야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없는 인생은 미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요, 인생이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인생 교과서입니다. 내 생각을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어떻게 세상 사람한테 가서 배우지요? 물론 뭐 지식은 배워야지. 그러나 그들은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상담을 하다니요, 그 사람들한테. 분별력이 없네요. 적어도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물어봐야지. 그래야 답이 나오지. 지혜롭게 사십시다. 지혜롭게 살아요.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오늘도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다 분별력이 있어서 멋지게 살아가는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